안녕하세요. 안중찬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은 예레미야 30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책을 전반적으로 볼 때 그 분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이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리고 이들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은 전반적으로 남유다에 대하여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이후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희망적인 낙관적인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으로 징계하시고 또한 왜 그들의 조상의 준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회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고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마치 심한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이고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에게 징계를 주시고 그 징계를 통하여 영적인 고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심판의 강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에 젖는가. 남자는 자녀를 출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는지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마치 여성이 출산하는 것처럼 자신의 손을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랗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그 심판의 날을 묘사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역사적으로 그러한 엄청난 날이 전무후무하고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보다 좀 더 그 이상의 날을 또한 암시하는 것인데 이는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비단 과거 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메시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강도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의 전체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그 심판을 받은 남자가 마치 여성의 출산처럼 정말 모든 고통과 또 새파랗게 겁에 질리는 두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웬만해서는 들어먹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웬만해서는 그 문제를 고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게 말씀하셨더니 그것이 씨알도 안 먹힌다는 것이죠. 그것을 무시하고 안 들어 먹기 때문에 잘 들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도록 초강수로 대응하신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은 자녀들의 올바른 생활을 위해 따끔하게 혼내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훈육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 백성들도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올바른 생활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주 따끔하게 혼내는 것이 당시 매우 효과적인 훈육의 방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은 자신의 백성들을 아주 무섭게 혼내시고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격이 좋지 않아서 화를 무섭게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때에 따라 아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멍에를 꺾어버리고 그들의 잘못된 포박을 끊어버리고 다시는 이방신을 섬기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9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을 섬기게 하는 것인데 여기서 다윗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우리들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있습니까? 19절입니다. 그들에게는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며 그들을 또한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들의 수가 줄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속히 깨닫고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시무시한 징계와 심판이 도래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심판과 징계를 받아 이래저래 얻어 터지기 전에 기왕이면 우리가 먼저 주님께 우리들의 잘못된 마음을 성찰하고 전심으로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미련한 삶이 아닙니다. 비천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19절의 말씀처럼 오히려 우리가 주 안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며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 존귀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절대 비천한 삶에 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믿고 결단하시는 주님의 복된 종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 무시무시한 징계도 심판도 주님의 자비하신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자신을 늘 살피고 성찰하여서 오늘날 우리들의 잘못된 마음과 중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들의 왕 되신 주님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축복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늘 감사의 소리가,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며 주 안에서 번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존귀하게 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늘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